자, 이제 사무엘상 9장이 시작이 됐는데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게 하는 작은 일, 큰 일을 이루게 하는 작은 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이 허락되었던 사실을 언급한 이 8장에 이어서 이제 9장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세울 한 인물을 준비하셔서 이제 성경의 무대에 출연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에게 기름을 부을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묘하게 상황을 조종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펼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 민수기 1장 3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던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이 지파의 손조던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지파는 불명예스럽게도 사사시대 말기에 이 내인의 첩을 강간하여 19장에 보면은 자, 죽게 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자, 많은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사사기 20장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장정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600명이었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우리 함께 다 공부해서 알고 있죠. 자, 그 후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는데 바로 이 지파 중에서 바로 초대왕 사울이 나왔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각 지파 간의 결속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바로 그 일을 이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 지파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히려 나머지 각 지파들의 불필요한 시기와 경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베냐민 지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강한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갈등과 주도권 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가운데 이 기스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내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으로 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징벌을 당하였을 때에 그 징벌을 피하여 림몬 바위로 도망하였던 600명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그들의 후손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란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거나 이 강한 용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스는 약 2,5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을 이 내인의 첩 강간 사건 이후에 나뉘어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 600명의 한 사람이거나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유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중에는 실제로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기스의 아들 이 사울 또한 출중한 애모가 기스의 용사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울은 풍채가 뛰어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나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사람의 애모를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이 사울의 장대한 신체는 강한 통치력을 갖고 또 자신들을 다스려줄 이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보면 3절을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이 암나기들을 읽고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암나기. 자, 이 고대사에서는 이 나기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즐겨 타던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암나기는 그것의 온순함 때문에 숫나기보다 더 귀하게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 기스가 암나기 맨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는 암나기 자체가 그것을 소유한 주인에게는 부와 종기의 상징물이었고 그것을 잃었다는 것은 부와 종기의 상징을 그가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는 이처럼 아들 사울에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얼마나 그 나귀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러므로 이 사울은 그의 아들 사울은 사람과 함께 이제 집을 떠남으로써 집으로부터 먼 곳까지 그리고 더 샅샅이 찾아서 헤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울이 불친의 명을 쫓아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선 이 사건은 조만간 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 출발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주변의 사소한 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이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분주하게 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즉 사울은 사함과 함께 이 고향 기브아를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의 일등인 이 살리산과 이 사알짐을 그는 지나서 베냐민 땅 일대를 두루 다니는 동안에 어느덧 그가 많은 길을 걷는데 40km가 넘는 긴 여행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마침내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 근처의 숲 땅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 사실은 초기 사울의 남다른 효성과 성실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숲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 라마와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숲 땅에 이르렀다는 말은 사울과 그의 사환이 그때 이미 에브라임 산지를 거의 한 바퀴 일주한 뒤에 다시 자신들의
그 성읍,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읍 기바에 가까운 곳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과 그의 사환이 부친의 명을 쫓아서 집을 떠난 지가 벌써 3일길이 지났습니다. 3일길. 3일이 됐다고 20절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했겠죠. 나기보다 아들을 잃어버린 게 더 걱정이 됐겠죠. 자, 이것은 당시 사울이 부모를 공경하던 효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도, 좋은 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인격의 뿌리에 두지 못하면 영속성을 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후일에 사울의 생애가 이것을 입증해 주죠. 인간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을까요? 말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 이 남아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남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사직과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런 근거지였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직무를 담당하던 이 선지자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그래서 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요? 사울이 아니라 그의 사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사울과 이 사환을 선지자에게 드릴 풍속까지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어린을 방문했을 때는 그의 신분에 걸맞게 예물을 지참해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일을 이루는 작은 일에 작은 벽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결국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진다는 그 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작은 벽돌을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완성된 건물을 볼 수가 없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이 이 시작한 작은 일들이 그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기 앞서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왕으로 세움받기 앞서서 이 사울이 행한 작은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삼지와 살리사 땅과 시알리아 땅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그는 두루 다녔다는 것을 4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명히 사소한 일이었지만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이 작은 일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를 그는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집사 자격으로 충성된 성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사울의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그로 하여금 큰 일,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에 대한 적임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니까, 자,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우리 직장,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다음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여러분의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곧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은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자는 이 자기 사안의 지혜로운 제안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자, 어쩌면 주인으로서 자기 종의 생각에 따른다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부친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먼저 사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그는 자기의 종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참 체면깎은 일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부친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그가 먼저 했던 이 사울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오히려 자기 종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렇듯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종의 지혜에 그런 귀를 기울였던 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죠. 이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그의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계집종의 지혜로운 조언을 그는 귀담아 들어서 그의 지병을 고치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정말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지혜로운 말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같이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 여하를 가리지 않고 그가 진리를 전해줄 때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남이 얘기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남 얘기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이 사울이 왕이 돼서 후에 그가 교만을 해줬지만은 왕을 세우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그리고 또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고용이나 또한 다만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사울과 나만 장군처럼 이 종들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이 기회주의자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탕주의자들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크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사소한 일, 작은 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도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좀 더 귀한 자리에 또한 앉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떠한 자리에서도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떤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나에게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은행 청소를 이 13년 동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예? 제가 거기에서 그 은행에서 신학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 이제 남자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부 다 공부하고 또 시간 나면은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는 목사 되려고 했나요?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이렇게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울이 한번 그의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냥 사업만 보내고 그래서 자기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또 하루길 돌아보고 없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안의 얘기를 또 귀담아 듣고 자기가 먼저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사원이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큰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 성실함을 보였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한 삶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